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하셨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기 위한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을 저가 들었던 것입니다. 왜 이 말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들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탄아,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바로 그 제자 베드로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철로 역정의 일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비된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되시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 감난산 벳베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신 이유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타시고 갈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도록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너희가 풀어 내게로 가지고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었던 것처럼 말씀을 주시며 두 제자들로 가져오게 보낸 것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도 그들에게 하시면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즉시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 이 말씀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꼭 예비해 주셔서 보관해 두고 맡겨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난 적도 없고 그것을 맡겨둔 적도 없어요. 바로 예비해 두신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비되어 내려오던 것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부터 말씀해서 예비해 내려온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부은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 작은 그 나귀 곧 나귀 새끼니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지금 예비된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맞은편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으니 가지고 가라. 예비해 두신 걸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자녀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바로 그런 날이 올 거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말.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인가요? 공의롭게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하신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 좋아하는 거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 위험이 있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귀 새끼 아니죠? 조그마한 거. 조그마한 나귀 새끼에 예수님이 위에 올라타고 안쓰럽잖아요. 나귀 새끼요. 조그마한 나귀 새끼에 예수님이 덩치가 큰데 발이 아마 닿을 것 같아요. 땅에.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한심이 나올 것 같은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타실 나귀 새끼가 하나님의 종들로 인하여 선포된 것처럼 예비된 것이다. 그래요. 예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의 생각을 자꾸 드러내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런지. 예수님께서 철로 역정의 입성을 향한 걸음을 하기 위한 나귀 새끼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예요. 이게 지금 고난의 입성이지만 하나님은 하늘 가는 입성이라고. 누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입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품에 안기게 만드는 입성이에요. 비록 일주일간의 고난은 있지만 이 입성은 하늘 가는 입성이에요. 하늘 가는.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는 이거는 비록 앞에 고난은 놓여 있지만 하늘 가는 여정의 입성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지, 승리.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입성? 하늘에 가는 입성. 그래서 철로 역정의 입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 누가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작정해 두시고 그 계획대로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요. 누가?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수 없듯이 하나님이 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면 알아. 모든 생활이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근데 지나가면 알아. 지나가. 지나가면 안다니까. 왜 그런지.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바로 그래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있는 고난만 보이는 사람들. 근데 제 눈에는요, 영광만 보여요. 잠시 고통과 아픔의 그 모진 고지는 잠시지만 영화잖아요. 영원.
예수님은 이제 하늘 가고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 뿐이야.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 내 딛는 발걸음은 불안하기보다는 평안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걸 알기니까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의 그 힘든 역경, 그걸 보면은 힘들겠지. 그러나 하늘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는데 뭐 때문에 가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은 몸서리 치는 거죠. 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을 보는 거. 바로 여러분을 또 하늘로 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바로 무겁기보다는 평안에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사역은 죽음이 예견된 철로 역정의 입성이지만 그 한편에는 평안으로 뒤덮이는 상태의 그 모습이 훤하잖아요. 누가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예루살렘의 입성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 위엄이, 존엄이, 권능이, 권위가 적어지지도 없어지지도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일 때는 초라하니 그지 없잖아요. 좀 애기 또 나귀를 타는 것도 아니고 새끼 타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지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나귀의 애미를 하고 싶어도 벌써 얘기가 됐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큰 나귀를 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언대로 안 되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지. 즉 우리가 그 점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한 대로 바로 입성을 위하여 이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자체가 왕이에요. 왕.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왕이 지금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바로 그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왜소하지도 않는 거예요. 추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기는 하나 그 무엇보다도 예비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은 유대가 왕으로 바로 그 천루육정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가. 우리는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환호 속에 소동한 군중입니다. 예수님께는 죄를 씻기시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은 예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견되어 있었어요. 그 예비된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위한 제자들로 통하여 예비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시켰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보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나요? 없나요?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예수님께 쓰실 것이라 말하니까 보내잖아요. 바로 제자들은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그래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 나귀 새끼에게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나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 위에 얹고 그리고 거기에 위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죠. 겉옷을 벗고 나귀 새끼에 다 이렇게 안장을 해야 이렇게 안전하잖아요. 그 위에 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 위에 타신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여?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뚜벅뚜벅 나귀가 걸어가는 거예요. 군중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대대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환호하며 입성하는 예수님을 많이 했어요. 누가? 군중들이. 환호하며 맞은 군중들은 무엇을 했나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예수님 앞에 대사수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펼쳐놓았어요. 카페 가는 듯이 무엇으로? 겉옷으로. 아마 그건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했나요?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그들도 길에 깔았어요. 그리고 흔들었습니다. 대다수의 군중들이 환호하며 나귀 타시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다 한마디 했습니다. 자신들이 오시며 종로가지를 펼쳐가며 들뜬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철로 역정을 위한 예루살렘 성 입성은 그야말로 군중들로 대환영을 받은 거죠.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군중들은 자신의 겉옷을 펴고 가지를 펼쳐놓은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예수님 앞에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그 무리가 따르면서 이제 외쳤습니다. 소리를 높여 외쳤어요. 그 외친 소리가 무엇이었나요?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소리를 외치며 그들은 드높였어요. 그리고 불렀어요. 이 말은 예언된 메시아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뭐라고요? 메시아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속히 구원해 주옵소서. 외친 것입니다. 내가 이제 구한다.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군중들이 앞에서 뒤에서 따르면서 외친 거예요. 호산나! 내가 구하옵나니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군중들의 환호는 정말 예루살렘이 떠나가듯 울렸어요. 바로 그 나귀 새끼 위에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서는 그 소리에 바로 그 울음 더
더욱 커져 번져나갔고, 그래서 어떤 일이냐, 온 성이 소동하기 시작했어요. 막 뭐요? 시끄러워진 거야. 시끄러워진 거. 막 시끌. 막 여기에서 막 웅성, 저기에서 웅성, 여기에서 소리 나고 저기에서 이 한마디씩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막 호산나 외치니까 예루살렘 온 성이 올려 퍼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아지겠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온 군중들이 예수님께 그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는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된 것이죠. 웅성웅성하면 묻는 그 군중을 향하여 무리가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군중들의 물음에 답을 한 무리들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서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라고들 그들은 환호하며 시끌벅적하며 기쁨의 시올로 온 군중이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거는 참 하늘 가는 일이었어요. 하늘 가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약 70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감주해요. 왜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에서 600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활동한 선지자였거든요. 그때에 외쳤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탄생하기 전 바로 이 700년 때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거꾸로 가잖아요. 시간. 그렇죠. 예수님 이렇게 태어나서는 일일이 이렇게 돌아가지만 예수님 전에는 내려지는 거야. 깎이는 거야. 내 날짜가. 700하면 그 다음은 699, 그 다음에 697 이렇게 갔어요. 지금은 2021년, 그러면 이 올해는 2022년, 내년은 이제 하나 같아요. 700년 동안 바로 이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고 내려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소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선포를 했었거든. 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서 사역을 시작할 때는 30년 넘어요. 그러니까 약 70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누구?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하시고 입성하니 이제 기다렸던 학수고된 그 소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옵나니 이제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게 호산나야, 호산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군중들이 환호하며 맞이했던 것은 군중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환호한 그 맞는 소동이었습니다. 즉 군중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 학정에서 구원해 낼 자유의 몸이 되는 그 시간, 그날이 그들에게는 왔다는 것이죠. 그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예수님의 입성은 군중들의 천류 역정을 위한 입성이었어요. 세상의 입성이 아니고 하늘 가는 입성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들리죠? 그들이 원하는 입성과 예수님이 지금 가는 입성이 틀리단 말이야. 의미가 틀려. 여러분, 세상은 세상 것을 원했지만 예수님의 입성은 하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입성을 하는 거예요. 가치를 비교한다면 가치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크잖아요. 셋째로 환호하며 영접입니다. 군중들은 환호하며 온 예루살렘 성이 떠나갈 정도로 웅성웅성하며 나귀 새끼를 타신 예루살렘을 환호하며 맞이했던 사람들은 돌연히 변하고 말았어요. 돌변한 군중들의 속내를 보니 자신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주지도 않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입성이었어요.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옛 영광이었던 다윗 시대의 영화를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나게 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의 화려한 영화, 그 영화를 갈망할 수 있는 그것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 시대를 거쳐 마지막 남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 침공의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은 망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가족들은 헤어지고 말았으니까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을 것입니다. 물리치고 몰아내고 이제 하나가 되는 것. 모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옛 영광도 좋고 옛 영화도 좋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서고 통회하는 회개 시간들을 가지지 않고 그들은 옛 영광과 옛 영화로 돌아가려는 소망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다가 자신들의 욕망대로 되어지지 않자 돌아서는 씻을 수 없는 무엇을 바로 이 천추의 한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기고 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 타시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잘못 받아들여서 이 천취안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 이스라엘인들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부인하고 지금도 영접하지 않는 이 안타까운 그 시대에 지금 저들은 살고 있어요. 거기서 또 우리는 복 받은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입성은 환호하며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언제 봤어요? 못했잖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환호하며 영접해 맞이했나를 우리 모두가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옛 영광이나 옛 영화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영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환호하며 영접해 드린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환호하며 영접해 드린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영원한 생명을, 그걸 내가 오늘 환호하며 영접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천로 역정의 입성은 우리들의 영원 구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의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호하며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 거죠. 우리는 환호하며 영접한 예수님의 천로 역정의 입성을 끝까지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기에 될 것이란 예언을 선지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호하며 영접했던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예비된 나귀 새끼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들로 하여금 벳박의 맞은편 마을로 가 예비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 입성을 위하여 예비된 나귀 새끼임을 믿어야 환호하며 영접한 것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러야 합니다. 군중들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환호하며 영접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를 끝까지 부른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환호하며 영접하게 된 것은 우리들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들이 예수님에게서 돌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선지자의 예언과 예비된 나귀 새끼와 예수님을 향한 호산나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천로 역정의 입성을 환호하며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은 제자들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보니 나귀 새끼가 예비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 나귀 주인은 끌고 가도록 허락하고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 예수님께서 타시도록 준비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을 하니 군중들은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중들이 처음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환호하며 맞이했던 것처럼 끝까지 환호하며 영접한 마음에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고 바로 그 멀어지지 않아요.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은 환호하며 영접한 삶으로 지속한 그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천로 역정의 입성이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으로 지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로 역정의 입성은 우리들의 구원임을 믿으시고 다들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